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버러지 같은 자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대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을 세우시고, 저희들이 자격이 없으나 은혜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우시고 말씀을 듣는 자를 세우시고 교회의 지체들을 세우셨습니다. 주여, 오늘 전해진 말씀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과 사사로운 목적이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이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계시고 우리의 골수까지 찔러 죽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편 우리 119편 전체를 사실 다 논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편 119편은 여러 가지 저자들이 이름을 알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저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시편 전체가 그렇고요. 119편은 분명히 한 명의 시인이 썼어요.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이 시는 굉장히 정형화된 시입니다. 여러분 국어 수업 들어보면 시의 종류 중에 산문시가 있고 형식적이지 않는 시가 있는데 정형시라고 해서 형식이 딱딱 정해진 시가 있어요. 형식이 딱딱 정해진 시. 근데 이 119편을 우리가 한글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 시는 176열로 이루어져 있고 이 176개의 행이라고 하죠. 열이 아니고 행이라고 하죠. 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를 적을 때 한 줄 한 줄을 각각 1행이라고 해요. 1행. 그리고 각각 행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시를 구성하는 하나의 단락을 바로 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 119편은 바로 22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연은 각각 알파벳 히브리어 자음 한 글자씩 시작되어 있어요. 조금 비유를 하자면 우리 한글로 비유해 보면 한글 가나다라 마바사 해가지고 한글 몇 자로 이루어져 있죠? 몇 개로? 내가 국어 잘 몰라가지고 28인가? 28인가요? 네. 가나다라 마바사 해가지고 막 자차카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쭉쭉쭉쭉 나와요. 그리고 한 절 마치고 그 다음에 나로 시작해.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고 또또또 쭉쭉쭉쭉 나와요. 그럼 다로 시작하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럼 다 다음입니다. 라지. 그럼 라는 뭘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디오를 틀어서 찬양하자. 이거 좀 이상한데. 자, 어쨌든 랄랄라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게 시가 이 119편의 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렛, 베트, 기멜, 달렛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저 히브리어 잘 못해요. 그냥 기본 배웠어요. ABCD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시편 119편은 이 주제는 바로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편의 주요 주제는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성경학자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크게 어긋나진 않을 거예요.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누리자. 이게 바로 119편의 주제입니다. 왜 누린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을 지키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순종은 누림의 순종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순종은 누림의 순종이에요. 기뻐하며 드려지는 순종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는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을 좀 넘겨주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시편 이 22연을 한번 4가지 파트로 또 묶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총 2연이죠. 1절부터 16절은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으로 고난이 얘기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론을 끄었는데 고난이 나와요. 고난과 위로와 회복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인생 자체가 이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럼 97절부터 128절은 총 4연으로 이루어져 있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되기로 결단을 이제 시편의 저자가 내립니다. 뭐 전에는 안 내렸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 시를 인위적으로 나누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겹쳐져 있어요. 마치 대서양과 태평양이 물을 가르는 듯이 물을 가르듯이 가르는 거라서 사실 이것이 굉장히 조금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원래 노래는 그렇게 딱딱 가르는 거 아니에요. 느낌이잖아, 그렇지? 노래 부르다 보면 나의 감정이 물 흐르듯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애잔함에서 확신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는 항상 느낌적인 느낌으로 싹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시는 원래 뭐예요? 선지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노래하면서 청중들에게 선포하는 구술로 가르쳐 왔어요. 구술로. 글 이전에 구술이에요. 성경은 구술과 문자적 기록 이 두 가지 전체를 통해서 대대로 이어져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사실 낭독할 때 운율과 리듬을 살려서 낭독할 때 그 느낌이 더 와닿긴 하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한글 번역이 조금 리듬을 살려서 번역은 하지 못했어요. 아쉽게도. 물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데 충분하지만 좀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한데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어를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원어를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129절부터 176절은 말씀대로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총 6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A는 순종, B는 고난 중에서 위로, C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 D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있어요.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순종을 잘하고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선하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그분의 목숨을 걸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어겼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충실하게 이행하십니다. 구원의 언약, 생명의 언약, 너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129절부터 176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면 자 오늘 제 설교 제목입니다. 자 설교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말씀에 은혜롭게 순종하는 삶.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에 은혜롭게 순종하는 삶. 여러분 순종은 은혜로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설교 이걸로 다 요약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여러 가지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연애 안 해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연애해보신 연애해보시는 게 좀 이상하게 결혼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예. 요즘 이제 밈이 나오잖아요. 막 아내를 가르치는 제 전 여친입니다. 현 아내, 전 남친, 현 남편 이런 식으로 막 인스타에서 막 밈이 올라오는데 아내를 전 여친이라는 것도 참 이상해요, 그렇죠? 전 여친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봅시다. 자, 나랑 사귀자. 네 사랑한다. 해가지고 막 사귀었어. 왜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지? 예, 드라마 이상한 걸 봐가지고 요즘도. 예. 그런데 사랑한다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사랑하면 어떻게 돼? 시간도 같이 공유하겠죠, 그렇죠? 데이트도 가고, 그렇지?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왜 자꾸 내가 사투리가 자꾸 나오지?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영화도 같이 보고, 그렇지? 사우나는 같이 가면 안 되겠고, 자 어쨌든
그 영화 때문에 그렇구나. 어쨌든 그래요. 같이 시간을 공유합니다. 선물도 주겠죠. 시간도 나누겠죠. 사랑의 애정 표현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간도 같이 보내기 싫어하고 데이트도 하기 싫어하고 문자도 막 보냈더니 답장만 8시간 만에 와. 그러면 이거 사랑이야? 그거 사랑이야? 그 누구도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에 대한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믿음에 대한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지키고 싶지 않은데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사랑의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듯이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순종은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씁시다. 근데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돼. 힘들어. 당연해요. 왜? 우리는 아직 죄인이니까. 하지만 믿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기 힘씁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세상보다 너무나 고귀하고 빛나신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하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신학자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신학자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누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래요. 부활 안 했대요. 되게 웃긴 그것도 있었는데 뭐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오병이어 기적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딱 어떻게든 해석하려고 해서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로 나눠 먹었대. 빵 5개, 물고기 2마리 애가 먼저 되니까 어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제가 빵을 나눠주는데 내가 안 나눠주니까 난 나쁜 놈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나눠 먹었다는 거야. 아름답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감동스럽고. 근데 하나님은 없어.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에요. 마음은 훈훈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결론은 뭐야? 착하게 살자.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할 거야. 그냥 불교 믿겠습니다. 그 불교가 더 잘하지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예수 왜 믿어요? 그러면 여기 왜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왜 드려요? 불교도 절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건 아니잖아. 불교가 더 좋네. 끝내주는구만. 어쨌든 그런 거. 기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있어요. 성경에서 기적을 얘기하면 믿어야 돼. 그게 안 믿겨지면 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런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하는 건 아닌 거예요. 믿든가 믿지 말든가 둘 중 하나가 돼야 되지. 멀쩡한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왜곡하는 것은 잘못됐죠.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변화를 줄까? 우리 시편 119편 9절 슬라이드 시편 119편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자, 청년의 행실을 깨끗해 하는 것은 분명히 주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유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온전하게 한다. 무엇에 대해서 온전하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사람의 손으로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사람이 갑자기 막 무당 빙이 되듯이 해가지고 막 하나님 너 써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써서 성경을 썼대. 이게 기계적 영감설이야. 근데 전통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필력과 그 사람의 문화와 개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유기적으로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100% 하나님의 책이지만 또한 100% 인간의 책이에요. 성경을 쓴 건 인간입니다. 성령께서 그 인간에게 영감을 주셔서 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서 갑자기 예수 믿어라라고 소리가 쳐져요?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해요? 둘 중 뭐야? 막 하늘에서 갑자기 예수 믿어라 막 이런 그런 현상이 있어?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 기적도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보통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전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뭐 한비전에서 물론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어. 방언의 은사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복음은 사람의 입술로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령한 진리를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쓰이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다. 계시는 뭐예요?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인간이 관찰과 습득과 사고로는 얻을 수 없는 지식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지식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구원의 지식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계시, revelation, 보여진다. 보여진 것이라는 거예요. 보여진 것. 우리가 알 수가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여진 것이 문자로, 문학으로 여러 가지 문학적 기법과 여러 가지 구조를 통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는 어디 무슨 마법 주문 외우듯이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읽을 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문단을 구별하고 문맥을 파악하고 주제를 정해라 라고 하시죠. 그게 뭐예요? 문해력이에요. 문해력. 그러니까 성경 해석하려면 여러분 전공 중에 성경 해석하기 가장 좋은 전공은 국문학자예요. 국문학자. 문해력 있는 사람들. 문해력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런 거 없으면 성경 한 글자 딱 따와가지고 자기 의미를 정해요.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목축업자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목축업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비유잖아요. 그렇죠? 목자가 양을 치고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목축업자야. 양 얼마예요? 막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문학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전 구절을 다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전 구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죠. 이걸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천지를 창조하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에서는 뭐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은 누구 때문이다?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이다. 자, 성령이 따라서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누가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합니다. 그러면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바꾸시는데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누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부어진 자는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욕구와 열망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 덜 자라는 거예요. 아직 덜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비전 우리 학생들 막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이 막 잔소리같이 느껴지지. 내가 비유를 들어줄게.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가 너 밥 먹으라고 잔소리 들은 경험이 많은 학생들 있어? 야, 밥 좀 챙겨 먹어라. 밥 먹어라. 물론 내가 받은 잔소리에 따라서 야, 그만 좀 쳐먹어라. 난 좀 들은 잔소리가 달라. 근데 대부분 밥을 먹어야 할 때 밥을 먹지 않으니까 엄마가 잔소리해요. 그렇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른이 됐는데 밥 먹으라고 잔소리 안 하면 밥 안 먹어? 여러분들 아직 성인이 아니어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 어른이 되면 누가 잔소리 안 해도 밥 먹어요. 왜? 그게 당연하니까. 살아있으면 당연하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이 잔소리로 느껴지는 것은 아직 여러분의 신앙이 어리다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자가 되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느껴져요. 마치 점심때가 되면 점심을 먹고 저녁때가 되면 저녁을 먹고 밤이 되면 야식이 땡기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고 말씀을 갈급하는 그 본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자라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옛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계심을 믿어요? 믿어야 돼요. 성령은 어디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 현상이 아니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내가 무슨 어디서 공중부양해야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여기서 공중부양해봤자 어쩔 거야. 그게 니들 여러분 페이스 12학년으로 올려줘? 아니잖아. 어쩔 거냐. 그냥 비행기 타면 되지. 그거는.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가 있어요. 성령은 여러분의 병 고침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이 할 수가 없는 기도를 방언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어쩌면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여러분을 하려고 대비하게 하시게 하실 수도 있어요. 성령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여러분을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성령 받았다, 누군가 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행동을 개거지 같은 자는 성령이 아니라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현상을 가지고 성령을 구별해서는 안 돼요. 그건 불교도 해요. 불교도. 힌두교도 해요.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말씀에 사랑하게 합니다. 왜?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 두 번째는 내가 이미 얘기했어.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징계 좋아요? 나 디텐션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아우 짜릿해. 이런 학생 있어? 그 사람은 변태일지어다. 디텐션 받는 게 짜릿하고 좋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내가 곤란해져. 우리 선생님도 곤란해져. 니들 디텐션 받지 말라고 디텐션 주는데 그렇죠. 자, 하나님의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 누구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매로 때리는데 좋아? 안 좋잖아. 좋아하면 변태라고.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가 즐겁게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징계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너희가 이 세상의 뜻대로 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풍성해질 것이고 너희들이 복을 누릴 것이고 열방의 민족들 10명을 너희들 한 명이 이길 것이야. 너희들은 강성해지고 너희들은 왕같은 족속이 될 것이고 제사장의 족속이 될 것이고 열방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오늘날 이 선포는 바로 교회를 향한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자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맨날 우상 숭배하고 막 바알 좋다고 하고 막 아세라 좋다고 하고. 바알이 무슨 신이야? 천둥과 번개의 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제우스 신의 원형이 바알 신이에요. 천둥의 신입니다. 네. 제다 산 위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들 중의 신이라고 바알이 지원자 자창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이렇죠. 시온산이 높아지고 그 위에 모든 산들은 낮아질 것이다. 그 작은 산들이 뭐예요? 바로 이방 민족들의 신이에요. 이방 민족들의 신은 무릎을 꿇을 것이고 신들 중에 신이시오 왕들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높이 올려지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올 때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나중에 선포하는데 왜 그런 선포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 꼴이 말이야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릅니다. 따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오해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 너무 T야. 근데 예수님은 F야. 그럼 우리 상냥하신 예수님만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으신 분입니다. 예,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자, 다음 슬라이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징계를 당합니다. 근데 왜 징계를 당해요?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징계를 당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여러분, 이거는 내가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거야.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바꿀 수 있어 없어? 국적은 바꿀 수 있지. 근데 태어난 고향을 바꿀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거는 과거니까. 내가 타임머신 타고 막 다시 태어나?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듯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데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근데 시편의 기자는 이 징계조차 은혜로 여깁니다. 시편 119편 7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신 때문이다. 이상하죠. 나를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성실하시대. 막 성실하게 막 나를 때려? 성실하게 아침에 한 대, 점심에 한 대. 무슨 말이야 이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너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너 맞는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잖아. 왜 갑자기 다음 슬라이드로 내려가? 갑자기 야 스포일러 하지 마. 깜짝이야.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성실하신 분이세요.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징계를 허락하셔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희락과 화평을 허락하세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사나이이십니다.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쟤는요 지 마음대로 사는데 인생 잘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런 애들 연락이 위험한 애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왜 위험한지 얘기해 줄게요. 만약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데도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혹은 그렇게 그 사람이 느낀다, 위험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로마서 1장 28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옥행 확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그냥 마음대로 살게 냅둬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지만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불순종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나는 교회 다니고 나 30년 동안 장로 집사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알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두 가지를 통해서 보여질 때 증거가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두 가지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자 그리스도이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로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믿는 자로 증명돼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말씀대로 행하려 하는 자, 그런 자들이 믿는 사람으로 증명이 돼요. 근데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구원받았다는 거 믿으세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혹시 보이면 다행이지만 여러분, 내가 100%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보장이 돼? 내가 혹시 지금 연기하는 걸 수도 있잖아. 선생님 말은 뭐냐면 막 선생님 갑자기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데 나 지금 예를 든 거야, 이 자식들아. if라고 if. 선생님 말은 뭐냐면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밖에 못 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저 사람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만약에 믿는 자라면 교회에서 믿는 자로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신앙 고백과 함께 믿음에 합당한 행함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아무나 세례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나 집사 세우고 장로 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다음 슬라이드.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시편 119편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고난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형편이 우리가 부족한 만큼 채우시고 차고 넘치게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6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선대하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게 대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좋게 대해 주신다. 근데 뭐에 따라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징계하시지만 또한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막 여러분 감정대로 가지고 나 기분 나쁘다고 막 여러분 때리고 기분 좋다고 막 메릿을 막 100장씩 주고 이런 선생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겠죠? 왜? 이런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정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도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10번이고 100번이고 참으시다가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요, 참을 만큼 참으신 거예요. 그런데 참을 만큼 참으시다가 안 되겠다 해서 징계하실 때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대단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방법이 없어요. 나는 꿈을 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막 천국, 지옥을 체험했다.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있겠죠.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일단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지만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예배.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서 이 세 가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 무슨 어디 무당들이 막 보자 관상을 보자 뭐 이런 거 아니야. 막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친밀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까우니까 내 말이 너보다 더 권위 있어, 이런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설사 사도 바울이 나와서 얘기한다 해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없으면 그건 거짓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때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예요. 기도 뭔지 알죠? 하나님 앞에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통곡과 비명과 비탄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 슬퍼요, 나 힘들어요, 나 죄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있는 그대로 끄집어내서 외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너무 형식적이고 고귀하게 여기지 마요. 기도는 나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하고 상담하면 여러분 있는 마음 없는 마음 나오잖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기도 비유를 여기까지 들어서 미안한데, 저기 술집에 가면 안 돼. 술집에 가면 술 막 한 소주 한 소맥 한 몇 잔 들이키면, 이게 소맥 다음에 이게 전도사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네. 어쨌든 한 몇 잔 들이키면 지 마음에서 있는 말 없는 말 나올 거 아니야. 내가 이걸 왜 하냐면 내가 술을 마셔서가 아니라 그 친구 얘기를 들어줬어. 아니, 사람이 술이 들어가니까 마음속에 있는 게 다 나오더라고. 무슨 자백제야, 자백제. 근데 여러분, 기도가 뭐와 같아야 되냐면 마치 술 마시고 있는 생각 없는 생각 다 토해내서 얘기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그런 거예요. 기도 너무 고귀하게 하지 마. 그거는 니들이 레벨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처음에는 좀 저급하게 하세요. 정직하게 하세요. 정직하게. 마치 뭐와 같이 내가 술 몇 잔 들이키고 내 마음에 있는 거 없는 거 막 내 친구야 나 너무 슬프다,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다, 얘가 카톡을 안 지 8시간 됐다, 미쳐 죽겠다, 나 웃지 않으면 좋노,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거 하나님은 들어준다고. 인간은 못 들어줘. 그냥 죽겠지. 그냥 빨리 택시 태워서 집으로 보내고 싶지.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까. 그러듯이 기도하라고요. 무슨 기도를 어른스럽게, 우리가 어른이 아닌데. 기도하세요. 알겠죠? 기도 어렵게 여기지 마. 우리가 형식은 주여 하지만 진짜 마음속에 주여만 나오면 안 돼. 기도하세요. 여기 30분 동안 앉아있으라는데 주님 저 죽겠습니다. 이 학교 좀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겠죠? 그렇다고 진짜 뛰쳐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해해 주는데 난 이해 못해. 알겠지? 그리고 말씀. 여러분,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여기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는 그 모든 순간을 예배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 그 다음에 삶의 예배가 가 있어야 돼요. 예배는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것이 예배이고,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교제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기준은 뭐가 되어야겠어? 결국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함께하는 삶은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다이나믹해요. 선생님 구라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예수 믿으라 했을 때 선생님이 무슨 나도 알지 못하는 것 같은 막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이고 나도 뭐 잘 모르겠고 그냥 헌금이나 뜯자 하면서 외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왜 헌금을 들어? 돈 안 돼 헌금. 알바하는 게 낫지. 전도사 사례비 적어. 모르니? 적다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을 비롯한 수많은 사역자. 물론 나중에 인간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도 있지. 그런 이유는 또 따로 있어.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것들을 제가 좀 얘기해 볼게요. 말씀이 여러분 삶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구나.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통한 경험의 일부에 불과해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고난을 느끼는 것이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느끼기 때문이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요청하고 구하고 그 응답을 사모하는 것인데 그 응답을 경험할 때 이거를 기도 응답이라고 하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답을 해주신다고 해서 응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다 이루어 주시면 이 세상 망해요. 여러분 수능 보는 애들이 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수능 1등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들어줄 수 있어? 우리 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들어줄 수 있냐고. 서울대 갑자기 막 인원 확장하고 막 아니잖아.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들어주세요. 단 여러분이 어린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외치고 고백하는 것을 반복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도 민감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자꾸 반대하시는 걸 많이 느껴. 그럼 막 짜증이 나. 아니 이놈의 하나님이 도대체 날 사랑하는겨? 하면서 막 짜증나면서 또 기도해. 그럼 이 기도는 무슨 기도라 해요? 바로 요나의 기도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 물고기가 여러분을 삼키는 경험을 하게 돼요. 비유를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망칠 수 없는 구석까지 몰아넣으셔서 결국은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김한결 넌 내 거야. 포켓몬스터로 막 잡듯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야. 참 쉽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알라딘 지니의 요술램 쪽가 신진이가 아니고 어쨌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와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삶에 반드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을래야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말씀에서 찾고 말씀에 근거하여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매일 성경 큐티 아침마다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근데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한비전 친구들, 학생들 의미가 있어요. 매일 성경 큐티 아침마다 해야 되고 근데 나는 말씀을 더 알고 싶다. 최소 3장 이상의 말씀을 읽읍시다. 뭐 창세기부터 읽어도 되고 마태복음부터 읽어도 되고 성경 읽는 순서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읽으세요. 괜찮습니다. 이해 안 돼도 일단 읽어보시고 저도 DFC 했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필 받아서 하루에 말씀 한 30장씩 읽고 그랬어요. 그래서 1년에 말씀 한 5독하고 그랬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 말씀이 막 필이 꽂혀가지고 읽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도전들이 분명히 있어요. 막 마음이 찔려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갑자기 막 양심 찔리고 갑자기 아씨 왜 이렇게 팩복을 하나 싶은 순간 있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너 임마 너 내가 알아?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말씀 읽다 갑자기 막 부르르 떨고 막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성경을 덮고 불순종하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나아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 선생님은 이런 경험이 있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말씀 읽으면 하나님이 또 잔소리할까 말씀 안 읽은 적도 있어. 너무 잔소리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괜찮은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TV를 많이 보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너무해요. 스마트폰이 적이에요. 저 진짜. 스마트폰이 유용한 도구인데 그 유튜브에 나오는 것이 말씀을 지배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 자꾸 유튜브 보고 또 신앙생활을 해요. 너무 문제예요.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읽고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상 말씀을 읽자,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 말씀에 근거한 기도와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 이 시편의 저자처럼 말씀이 귀하고 말씀이 사랑스럽고 말씀이 꿀처럼 닿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기도 BGM 좀 틀어줄래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여 삼창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오.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세 번 복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